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참 소망된 것을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히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내고 고난 주간 한 주간 지키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기념을 하고 또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 심야 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고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고 이제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그냥 휘몰아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막 그냥 휘몰아쳐서 벌어진 거죠.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심리적 공황, 충격을 넘어서서 이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심리적 공황 상태에 이렇게 빠졌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통치 이제 하실 때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아 주세요. 막 그런 참 정신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그래, 그 말은 좋은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뭘 마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잡히시더니, 그리고서는 진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십자가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 막 쫓던 사람이 있거든요. 가다가 그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겉옷을 더 벗어 던지고, 그때 그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거의 맨몸에다가 그냥 무슨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입은 그런, 그래서 그냥 알몸으로 그냥 도망갔다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막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그리고 엉엉 울고 막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냥 막 뒤죽박죽 막 엉망이 된 거죠. 완전히 공황 상태 그들이 빠졌었을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들도 곧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확 이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런 사건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게 반신반의한 겁니다.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못 믿는다 그러고 진짜 만났다 그러고 그리고 그 상황은 또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셔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들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죠. 몰라 그때까지. 내가 가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영으로 온다. 그 말씀이죠. 너희들 기다려라. 떠나가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냥 폭발해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이 낫고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파묻혔다가 완전히 그냥 떨어졌다가 거기서 팍 터져나가서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 확실하게 만난 증인들.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스토리가 다 기가 막히죠. 여기 보니까 누구를 말했냐면은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 예언된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 여기 나오는데 몇 사람 좀 보려고 그래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게바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으로 흥미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못 찾는 성격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쫙 이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의 떡,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의 떡 어떻게 먹는가 그런 말씀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쫙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대하는 떡은 안 주고 빵은 안 주고 복잡해 머리 아파.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쉬운 말씀도 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또 해주시고 평안하나 평안하냐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근데 이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보위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동생들에게 거느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또 베드로가 탁 나서죠.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공부를 하면 말이에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말을 못해. 아는 건 많은데 말을 못해. 그러고서 꿍꿍거려. 그래서 말하려고 언어도 잘 안 되지만 꿍꿍거리고 있다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미국 애들은 말이에요. 몰라도 얘기를 잘해요. 몰라도 그냥 막 얘기해.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뭐 잘한대. 자기 잘하는 거 보면 타고 잘 친대. 잘 치게 못 쳐. 잘 쳐. 가서 보면 똑딱 이거 하면서 잘 친대 지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친대. 조금. 그런데 막 드라이브가 막 나오고. 그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그래. 그런 게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네? 성경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 사고 삶의 방식이 이제 그런 건데 베드로가 다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흩어져 놓지 음부의 권사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너무 또 적극적이야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막 잡았어. 예수님을 잡고 막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예수님 절대로 저는 예수님 끝까지 죽는 데까지도 쫓아가겠습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좋겠느냐?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선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자는 거야. 아이고 졸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야 1시간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잡혀가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좀 정신 나가지고 그리고 칼 빼가지고 그냥 대지상 그냥 종의 귀 말고의 탁 쳐서 떨어뜨려. 야 칼 집어놔라 칼 집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길을 낚게 좀 머쓱해져.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통곡하고 울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는 패배하고 이제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는 뭐냐 다 포기된 그런 상태에 있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더 이상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한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잖아요. 확실한 부활의 증인.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대단한 사람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여기에 나와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12제자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해요.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 기록된 그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무슨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57절에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야고보, 여기 야고보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그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 야고보가 포함되죠?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 예수님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야고보가 여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받을 때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볼까요? 또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장 14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쭉 13절부터 쭉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 여기에서 기도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도 여기에 모여서 기도해. 근데 어떻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가운데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형제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어떻게 죽은 건지를 다 알고,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다 봤잖아요. 야고보 거기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여기 보면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교회가 모여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쭉 얘기합니다.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 이제 결론을 13절 다 이게 말이 다 끝나요. 말을 마침에 누가?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대화하는 모습을 또 회의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주지한 사람이 누구였다? 야고보였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여기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찾아 돌아오셔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7절에 야고보 그다음에 모든 사도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그 나는 누구예요? 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 사도가 감격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신문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칠 때 거기에서 증인이 되고 같이 참여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이죠.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육신과 같이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또 이제 만난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죽이려고 말 완전히 자기의 사상에 이데올로기 거기에 유대교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눈빛이 그냥 다른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탁 때리시죠.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꼬꾸라지죠. 우리 할아버지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그냥 다 망해가지고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전에 박해하던 때려부시던 교회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변화돼서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에게는 아주 정말 특별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진짜 10대 9달 이렇게 채우지 않고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뭐 확실치 않고 겸양한 표현이니까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 500의 형제는 언제 보이셨을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승천하셨을 때 그때
일시에 보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해요. 감람산에 500여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120여 명, 120명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 회복하는 날이고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뭐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계속 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오시고, 그리고 그 중에 또 그들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주 중요한 구절.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 나 바울 사도죠. 나나 그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이같이 무엇을 전파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함에 누구도? 너희도.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도 믿게 되었다. 너희들도 믿게 되었다. 그들은 말이에요, 이 게바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이 바울, 야고보나 바울이나 500의 형제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연관해서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 시간쯤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야 봐라 하고서는, 야 평안해라, 그래서 떡도 잡수시고 다 보여주시고,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랬잖아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고, 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뭔 소리야 지금? 나는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나는 그 손에 손가락에 손대보고, 그 못자국에 손대보고 옆구리 손대보기 전에,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예수님이 한 일주일 8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근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막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거기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도마야, 나를 봐라. 내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야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만져보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 좋겠는데,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않고 사실 믿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전파함에 너희들도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한 고백, 그러한 체험 더욱더 여러분 깊이 있기를 바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 은혜가, 그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